네, 오늘은 호세아 10장 (10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을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세요. 여기서는 텅 빈 포도나무요. 지난번 우리 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또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달군 화덕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다. 텅 빈 포도나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매가 없는 그런 정말 잎만 무성한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뒤에 보면 이 텅 빈 포도나무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텅 빈 포도나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에요. 텅 빈 나무라고 해서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텅 빈 포도나무인데, 그 텅 빈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적게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많이 맺는데 그 많이 맺는 대로 그가 제단을 늘렸으며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열매를, 나무를 뭐라 그런다고요? 텅 빈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한다. 자기 땅에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을 만들었도다. 자기 땅의 열매를, 자기 땅이 좋아요. 열매를 맺는데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요? 형상을 만든다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텅 빈 포도나무의 그런 정의예요. 13절에 보면,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이들이 경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경작을 합니다. 부지런히 경작하는데 뭘 경작해요? 사악함을 경작한다. 그래서 뭘 거둬요? 불법을 거둬요.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거짓의 열매가 풍성하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텅 빈 포도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작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작은 산에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하나님께서는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어요. 이스라엘을 심은 거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한 그가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내기를 그가 바랬는데 그것은 들포도를 내었도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정말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기를 참 바랬는데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내었다는 거예요. 3절에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회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할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치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렸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서 텅 빈 포도나무로 거짓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원하세요. 32장 32절부터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원이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러한 쓰디쓴 정말 소돔의 포도나무, 소돔의 열매, 고모라의 밭의 소산, 정말 쓰고 용의 독처럼 독한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다.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는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10장으로 넘어와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나뉘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뭐로 나뉘어졌냐면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기자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자.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나뉜 것은 우상 숭배로 마음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제단 만들고 형상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가 우상의 열매를 맺으면 참 그것이 헛되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는 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이 두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나뉘었어요. 우상으로 마음이, 한 마음이 우상에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 한 구석에 우상에게 마음을 빼겨서 우상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제단을 만들고 형상들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제 오전에 여호수아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심을 힘입어서 요르단강을 건너 정말 들어가는,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24장 14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 이제 말기에 이제 여호수아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정말 벌써부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보이는 걸 참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강 저편이면 저기 갈대아 우루 그 땅이죠. 아브라함이 나온 그 땅에서 섬기던 것과 또는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접해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의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택할 건지 우상을 택할 건지 분명하게 택하라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큰 표적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 다 우리 앞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이제 이 백성들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23절에 여호수아가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라. 마음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해라.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 10장으로 와서 10장 2절에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렇게 우상으로 향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많이 뺏기냐면 재물에 많이 마음을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부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그 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그 부에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니와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만몬이라는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은 만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만몬이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죽죠.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몬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든 제단 형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부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장 3절에 와서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3장 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그걸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여 그 일을 기억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호수아 4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8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이렇게 이제 쭉 해오신 것을 기억해라 하시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정말 전달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제가 봐서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이적들을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걸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분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열왕기 하 17장 오전에도 한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17장 34절부터 보면 쭉 내려가서 34절에도 이날까지 그들이 예전의 관습대로 행하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36절에 오직 큰 권능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 곧 그분만 너희가 두려워하여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희생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신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참 잊어버렸어요. 올라온 주 곧 그분만 너희가 두려워하여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희생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37절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9절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40절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예전 관습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호세아 10장에 다시 와서 보시면 10장 3절에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싫다. 그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조차도 지금은 없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로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왕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 실제로 주권을 가진 그 나라의 왕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도 지금 없어요. 왜?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아무것도 왕이 없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대통령이 없도다. 대통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라가 없는 거예요? 베트남 같이 정말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민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에 우리가 나눴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이적을 왜 일으키셨냐면 너희가 영원토록 나를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기억하고 그걸 묵상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게 되고 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홍해의 물을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 요르단 강의 물을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를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자주자주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하며 너의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걸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 10장으로 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왕도 없어요. 왕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박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맺을 때, 이건 사람과의 언약,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갖고 피의 언약을, 첫 상속 언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그들은 그 율법을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은,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호세아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19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에게 불러 이르시되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라 하시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에게 그 말씀을 줬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렀어요. 주께서는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을 때 8절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하나님께 전했어요. 그래서 뭐가 맺어져요? 첫 상속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 언약이 이렇게 맺어졌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1호부터 이게 1450년 이 정도쯤이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이면 720년경 거의 한 700년 800년 이때쯤 그때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 하를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16절에 보면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첫 상속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때쯤 와서 700년이 지난 이때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버리고 뭘 버리고 조금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들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9절에 유다 또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만든 그들의 법궤 안에서 걸었더라. 이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쯤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을 맺을 때 뭐 한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그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판이 박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난다.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를 위해 맺은 열매, 우상숭배의 열매, 그거를 이제 5절서부터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의 허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 거주민들이었더라. 벳아웬의 송아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리니 이는 거기의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 거기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의 제사장들도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거기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송아지로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 벳아웬입니다. 거기서 그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여호수아 8장, 호세아 8장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 벳아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송아지를 숭배했는데 그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내 분노가 그들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지함이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벳아웬에 대해서
5장 8절에도 보면 거기는 금송아지의 그런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우리 말씀을 몇 번 나눴습니다.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벳 아웬에서 여기는 동성애와 음행이 가득 찬 곳이 이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음행들이, 동성애가 정말 깊숙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그래서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베냐민아, after thee, 오 벤자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 벤자민아, after you,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네 다음으로 할게. 먼저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애프터 유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아 네가 앞서가라. 북이스라엘 내가 네 뒤따라 갈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동성애가, 이 음행이 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로 와서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거주민들이 베다웬의 송아지들을 인하여 두려워하리니 이는 거기의 영광이 그것들을 떠났으므로 거기의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의 제사장들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영광이 어떻게 떠나냐면 6절에 그것도 아시아로 옮겨져서. 뭐가 아시아로 옮겨져요? 금송아지가 야레방을 위한 예물이 되리니, 뭐 금이니까 예물이 안 되겠습니까? 예물로 옮겨지는 게 그게 금송아지라고요. 예물이 되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로다. 그렇게 우상숭배가 그러한 것으로밖에 쓰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마리아로 말하건대 그녀의 왕이 물 위에 거품같이 끊어졌다. 왕이 순식간에 정말 없어지고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10장 15절에 보면 너희 사악함이 크므로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지리라.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 죄 곧 아벤의 산당들은 파괴될 것이요. 이 아벤은 벳아웬의 또 다른 명칭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벳아웬과 뭐 이게 우리가 명칭들이 좀 이렇게 좀 줄여서 말하게 되면 벳아웬, 아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아벤의 산당들은 파괴될 것이요. 그것들의 제단들 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산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치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쳐라. 이렇게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무너져라.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14절에 보면 호세아 10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의 가운데에서 소동이 일어나며 모든 요새가 노력을 당하되 곧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노락한 것 같으리라.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위해서 산산조가 났느니라. 어떻게 죽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산산조각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게 되면 거기에 거하는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들 위해서 산산조각 나는 것보다는 어떤 게 나아요? 산아, 내게 무너져라. 그리고 우리를 덮쳐라. 그렇게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죽는 게 고통이 덜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망할 때 이때도 적용이 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마지막 언제요?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산아, 내게 무너져라. 나를 덮쳐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9절 30절에 보면,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씀 한번 우리 호세에서 읽었죠.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마른 젖가슴을 달라고, 그 수태하지 못하는 태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의 날에는 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자녀를 갖고, 이거는 혼자 몸도 지금 가누기 힘든 그때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0절에 그때 그들이 산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치라. 내가 아예 그렇게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 고통이, 짧게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시리아이 망할 때 그러한 고통이었고, 길게 봐서는 이스라엘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제 회개를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 10장에 와서, 그렇게 우상숭배는 그렇게 허무하게, 진짜 금송아지가 다른 타국의 왕의 예물로 가게 되고, 왕들은 끊어지고, 그리고 제단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거기 있는 거하는 사람들은 산아, 우리를 덮쳐라, 우리에 무너져라 하는 처참한 그러한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는 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이 박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죄는 9절에 한 가지 죄를 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거기 서 있었는데 불법의 자손들을 치려고 일어난 기브아의 전쟁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죄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는 영적 음행이에요. 두 번째는 육적 음행을 얘기해요. 그게 기브아에서의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게 뭐예요? 동성애와 그리고 음행이라고. 기브아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 음행, 이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 이스라엘아,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그 베냐민 그 시대, 사사기 시대 그때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망할 그때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서 있었는데 불법의 자손을 치려고 일어난 기브아에서 전쟁을 위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없어졌느냐? 따라잡지 못하였다잖아요.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역시 그냥 그대로
북이스라엘 그 동성애와 그 음행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거기 서 있었는데 불법의 자손을 치려고 일어난 기브아의 전쟁이 베냐민 한 지파와 11지파와 싸워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었는 그 전쟁이 그 동성애를, 그 음행을 근절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장 9절에도 보면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자신들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아 호세에서만 해도 기브아를 지금 3번이나 언급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로 인해서 정말 가득 찼는지 하나님께서 기브아를 3번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심각해요. 정말 동성애가 없는 거, 뭐 우리 주변에 별로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서울 같은 데 가면 정말 동성애가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뭐 9월달이 되면 뭐 퀴어 축제를 한다. 이게 무슨 축제인지 문화 행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승인해주는 서울시는 뭔지. 나라가 그러한 얼마 있으면 정말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돼서 아마 그들을 보호하자고,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다, 죄악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들을 보호하자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교회에서 지금 같은 이런 동성애 기부와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곧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내가 원하는 바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들은 징계를 통하지 않고는, 심판을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민족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죽이고자 하는, 없애버리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돌이키고자,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징계예요. 이들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두 밭고랑에서 자기들을 묶을 때 온 백성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자기들을 묶어요. 밭고랑에 무슨 일을 하려고 자기들을 묶습니다. 이 자기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유다예요. 이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둘이 묶어요. 자기를 뭐로 묶어요? 이 멍에로 묶는다고. 멍에 아시죠? 멍에로 이제 묶는데, 조금 이따 멍에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묶는데 그럴 때 백성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백성은 이방 백성들이 그들을 친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아시리아가 칠 거고 유다는 바벨론이 칠 겁니다. 그들이 뭔가 묶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일해요? 우상 숭배를, 거기서 뭔가 떨어지는 걸 바라면서 우상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기들이 일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멍에를, 자기들을 묶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 에브라임은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정말 율법을 가르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율법을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 무슨 가르침을 받겠어요? 우상숭배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우상숭배는 정말 조금만 배워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마치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라는 말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잘 배워가고 우상숭배를 그렇게 잘하게 되는 그런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 멍에를 메고 매면서 그들이 뭘 하냐면 소들이 곡식을 밟습니다. 곡식을 밟는데 이 소의 이 곡식 밟을 때는 소의 입에다가 지금 이게 마개를 씌우잖아요. 이게 마개를 안 씌웁니다. 안 씌워요. 왜냐하면 일하는 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곡식 밟기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일을 하면서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하면 안 먹여줘요. 근데 곡식 밟기를 할 때는 이 마개를 안 씌우기 때문에 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뭘 좋아했냐면 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숭배라는 그 곡식을 밟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그 정말 보상들, 그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호사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이 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라가리라. 이렇게 이런 곡식을 밟으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빵과 물과 양털과 아마와 기름과 마실 것이 떨어져요. 요게 좋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르쳐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우상 숭배를 해서 곡식 밟기를 하면 뭐가 떨어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떨어진다고. 거기에서 열매가 떨어진다고. 그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준 보상이에요. 그게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고. 배운 자처럼. 율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배워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호세아 10장에서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도다.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녀는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대요. 이제 내가 에브라임이 타게 하리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자기의 흙덩어리를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페이퍼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10번에 보면 이제 국문으로 적어놓고 옆에는 이제 영어로 적어놨죠. 그게 국문,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도다. 이제 내가 에브라임을 타게 하리니. 그러면서 영어로는 I passed over, open her fair neck, I'll make Abraham to rid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잠깐 멍에라는 걸 한번 좀 잠깐 보고, 멍에 다 아세요? 어떤 게 멍에인지 한번 보세요. 멍에를 보고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멍에죠. 이게 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거는 게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 소 달구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퀴 하나는 바퀴에 지지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와가지고 저 멍에하고 이렇게 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지지하는 거예요. 목이. 이 바퀴 하나만 있으면 이게 내려가겠죠? 그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목에다가 멍에를 탁 매가지고 이쪽과 저 소 여기가 딱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게 멍에입니다. 멍에는 저렇게 생겼어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요게 멍에라고 딱 적혀있어요. 요게 멍에다. 다른 게 멍에가 아니고, 멍에 그러면 뭐가 뭐 아는 것 같아도 또 이게 자세히 가면, 저도 시골에서 안 살기 때문에 멍에가 실제로 어떤 게 멍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요게 멍에라고 딱 이렇게 딱 달구지하고 딱 연결됐다고 하잖아요. 네? 다음 장 한번. 그래갖고 이렇게 멍에를 탁 해가지고 뒤로 해서 이렇게 이걸 쟁기라 합니까? 아무튼 뭐 밭을 가는 거죠. 이 밭을 가는 데도 쓰고 아까 같이 수레를 끌기도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다음 장. 요게 이제 멍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음 장. 그래서 멍에를 하나의 멍에를 먹일 수도 있고,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아까 그들을 멍에로 맸다는 게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렇게 하나의 멍에로 매는 거예요. 이렇게 매어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다음 장.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매가지고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여요. 이게 이제 멍에입니다. 요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이해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모기로 넘어갔도다. 이게 이제 우리 여기 번역된 대로 읽고 이해를 하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모기로 넘어갔도다. 아까 멍에가 어디에 걸려 있죠? 목에 걸려 있어요. 목에. 그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잖아요. 우리 목에는 하나님의 멍에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세상의 멍에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멍에가 넘어간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 멍에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멍에를 매지 않고 이제 세상의 멍에, 누구의 멍에? 아시리아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멍에가 넘어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에브라임이 타게 하리니. 이 에브라임이 타게 하리니 그게 영어로 보면 I'll make Ephraim to ri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타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이 타게 하는 에브라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타게 하는. 누가 타냐면 아시리아가 타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타는 그런 에브라임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의 멍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그의 멍에가 된다고요? 에브라임이, 저기 아시리아가 그 에브라임의 멍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있는 이 해석대로 이 말씀대로 읽으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버전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읽을 수 있냐면 I passed over upon her fairnes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버전에서 보면 다른 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의 목에 패스오버를 넘어갔다라고 해석을 안 하고 멍에를 패스오버가 질렀다라고 가로질렀다. 멍에를 끼워 넣었다. 여기 멍에라는 말은 없는데 가로질렀다. 뭐를? 멍에를. I passed over upon her fairness. 그래서 에브라임 목에 가로질러서 멍에를 얹혀놨다. 누구의 멍에를? 아시리아의 멍에를 그에게 얹혀놨다. 그래서 의미는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의미는 비슷해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멍에가 아니라 내가 아시리아라는 멍에를 에브라임 목에다 얹혀놓겠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타게 하리라 해서 에브라임이 타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타는 에브라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타냐면 타는 건
아시리아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자기 흙덩이를 부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렇게 먼저 사마리아에게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유다는 밭을 가고 야곱은 자기 흙덩이를 부수다가 그들도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11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제 12절에 가서는 다시 뭘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마음의 묵은 땅을 부수고 갈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그들이 주를 찾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를 찾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은 주를 찾을 때니, 주를 찾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주를 찾을 때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주님을 찾아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주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그들에게는 회개의 때예요. 그들이 7년 대환란 되면 어떻게 주님을 찾고, 그러면 곧 이어서 그분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들어가서 의를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바는 징계라고 했는데, 이 징계는 소망을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그냥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소망을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12절에 그들이 주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오시고, 그리고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고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신뢰하고 자기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용사들이 많은 것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뭔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나며 내 모든 요새가 노락을 당하되 곧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노락한 것 같이 한 것과 같으리라.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 산산조가 낳느니라. 살만은 살만에서 아시리아가 정말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3년 동안 에워싸서 그 중에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그런 공격 중에 하나가 벳아벨을 노락한 것과 같다. 그때의 참상은 어떻다고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위해서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참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악함이 크므로 베델이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지리라. 너희들이 사악했기 때문에 베델이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사악했기 때문에 베델에서 너희가 행한 그대로 너희가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그거에 따라서 너희도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정말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땅에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었다.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영적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영적 음행뿐만 아니라 육적 음행, 기브아에서의 시대로부터 죄를 짓는 그런 영적 음행, 육적 음행,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는 하나님의 멍에가 이제 벗어지게 되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씌워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개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 10장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느냐, 우리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를 메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멍에를 메야 되는데, 이 세상의 멍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맞는 멍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것을 따라 배우면 그것은 내게 아주 가볍고 쉬워요. 근데 그걸 안 메겠다고 그 멍에를 목 위로 던져버리면 멍에가 없느냐? 그때는 뭐가 내 목에 무슨 멍에가 목에 메어지냐면 세상의 멍에가 딱 메어지고, 그 멍에는 아시리아가 주는 멍에보다 훨씬 그런 아시리아가 주는 그런 멍에 같은 그런 멍에가 내 목에 덜커덩 올려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우리가 볼까요? 한 구절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감사하면서 그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배우면서 혼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